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분들은 큰 길로 그렇게 바로 버스로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고 아니면 뭐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택시 타고 차 가지고 그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상기대 아트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과 신입생들은 제가 이룸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셀리더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새가족들은 꼭 이룸으로 꼭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룸에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했었죠. 김성희 전사님 인사했었는데요. 오늘 첫 설교로 또 부임 설교로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박수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안산광인교회 2년차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굴들을 외워야 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예쁘게 생겨셔가지고 잘생기셔가지고 앞으로 저 인사할 때 한 번씩 이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름 외우고 있거든요.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찬양으로서 또 율동도 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고 주최자는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연회장을 주최한 사람이 엄연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는 하객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갈비탕에 갈비가 떨어졌다고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식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신랑 신부는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예식장 관계자는 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기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게 하시고 연회장에 가서 따르게 했더니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그리고 성경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마음에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맞을까?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마음속에 좀 시험이 들고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그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거꾸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후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정확하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금식하셨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말이지요. 그 후에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혹시 금식하신 경험 있으세요? 금식을 해보셨나요? 저는
단기 선교 갈 때 팀원들끼리 릴레이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단기 선교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릴레이 금식 기도 아시나요? 혹시 그 팀원들이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이게 잘 체크하지 않으면 내 순번을 까먹기 십상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점을 먹고 점심은 걸러뛰고 저녁을 먹으려고 할 때쯤에 내가 오늘 금식이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점심에 많이 먹고 저녁을 대비하는 건데, 원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까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건너뛰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뭔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데 손을 들 힘도 없어서 핸드폰도 안 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다.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금식까지 했는데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정신을 차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첫 마디가 주님 저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한참 있다 주님 너 너무 배고파요. 이 성교의 선자도 안 나오고 배고프다는 얘기만 하고 끝나고 12시 딱 되자마자 라면 2개 딱 끓여 먹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구나. 우리가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면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는 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사람이 물하고 소금만 먹었을 경우에 최대로 70일까지는 살 수 있대요. 최소 한 40일에서 70일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사람의 몰골이겠습니까? 죽을 똥살똥하는 사람이겠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라면이죠. 가장 필요한 건 음식입니다. 떡입니다. 떡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묻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상관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자기와 너무 상관 있는 자기 생명과 관련된 일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시군중 먹기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면 그냥 쑥 변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으로써 우리의 친히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 쓰겠다는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기적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이라고까지 빌립보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받게 했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걸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헬라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 살 거야, 나 자유를 줘라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썼습니다.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율법에도 지식이 철저하게 풍부하고 많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렇듯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삶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께서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음 달에 한번 찬양 인도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 어제 신년 기도회 일주일 동안 되게 기도 많이 했는데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저 부족하다고 봐달라고. 근데 저에게도 장점이 하나 있다면, 달란트가 하나 있다면, 감사하게도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네, 중국어를 좀 배웠어요. 혹시 중국에 관해서나 중국어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예전에 한 달에 한 40만 원 했거든요. 과외에. 반띵해서 한 20만 원으로, 농담이고 쉽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통해서 과외도 하고 통역 알바도 하면서 용돈벌이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 할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물론 그것도 돈 버니까 기쁘긴 해요. 현찰로 딱 받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줬을 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라는 그 능력으로서 중국인에게 대화를 걸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저만 있는 능력이죠. 한 번은 제가 사천성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성에서 한 반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데리고 갔는데, 비행기에 딱 탔는데 옆자리에 굉장히 이쁜 중국인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천하면 미인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천 미인이 옆에 딱 앉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비행기를 타면 뜨기 전에 자고 내리기 직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이 별로 오지 않아가지고 이 좌석 앞에 보면 모니터가 요즘 다 달려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뭐 TV도 조금 보고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영화를 하나 틀어서, 중국 비행기라 한국 영화는 없고 중국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던 여자가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슬그머시 이제 제 걸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사실 눈치가 살짝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지? 이걸, 사실 그 영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도 이걸 계속 꺼야 되는지 말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드는 순간이, 아, 이 사람한테 말 걸어야겠다.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단기 선교하러 가는데 그 이쁜 여자한테 작업 걸 일은 없잖아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영화 되게 재미없죠 라고 말했어요. 아까 어제 목사님께서 중국어는 잘한다고 하는데 중국어를 한 번도 못 들으셨다고 해서 중국어로 저 무띠에니 뿌하 메이스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나도 재미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중국 가니까 한국엔 왜 왔냐? 그리고 나한테는 중국엔 왜 가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왜 이쁜지 알겠더라고. 자기가 왜 이쁜가? 그 연예 기획사 매니저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돌 회사에 키우고 있는데 한국에 데리고 가서 연습생 훈련을 시킨 거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FNC 갔다 왔대요.
FC 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아 나는 한국에 이 친구들 데리고 중국 보러 여행 갔다 온다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혹시 종교 있으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딱 물어봤을 때 아 난 종교가 없는데 신앙을 가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FNC 갔다 왔는데 FNC 회장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네. 그거 되게 신실해가지고 원래 못 그 믿음으로써 그 기업 세운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옆에 우리 우연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예수님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사천성에 알고 있는 교회가 중국인 교회가 있더라. 한번 알아보고 너가 신앙이 좋다고 했으니 지금 종교가 없다면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제 마음에 드는 그 비행기 내려서 이 출국장까지 가서 그 나갈 때까지 그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게한테 막 밀려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중국어로 돈을 벌고 현찰을 만지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잘하는 것으로, 내가 그 달란트로, 은사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나와 관련된 일만, 관련된 것만,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잘하는 거 없어, 내가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능력이 없어, 뚜렷하게 남들처럼 중국어는 난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위에 마음이 무너져서 괴로운 사람을 보고도 혹시 모른 척 한 적 없으시나요? 아픈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적 없으세요? 회사 내에서 혹시 학교 내에서 은근히 친구들한테 따돌림 다니고 혼자 다니는 친구를 그 외로워할 친구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 2, 3년 전에 교회를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갔을 때도 분명히 봤는데 올 때 인식이 됐어요. 갈 때는 혼자 갔고 올 때는 자매분 한 분이랑 왔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노숙자가 자고 있는 거. 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분명히 갈 때 저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저 사람이 그냥 노숙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봤는데 지나쳤어요. 근데 돌아올 때 자매랑 같이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그 노숙자를 깨우는 거예요. 온몸이 더럽잖아요. 막 꺼먹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옷을 만지면서 막 아저씨 입 돌아가요. 아저씨 죽어요 여기서 자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교회 갈 때 왜 그 사람을 못 봤지? 아니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눈이 깨어있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봐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더라도 눈과 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뽐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 봐라 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중국어 할 줄 아는데 너 중국어 해봐 막 놀리면 아우 하면서 하지.
안 하고 버팅길 수 없는 겁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피아노 해봐 뭐 할 줄 안다며 이런데 피아노 안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셨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예수님께 말한 돌이 떡이 되라 라고 한 그 시험은 너가 네 능력을 너 위해서 한번 써봐. 네가 하나님 능력 있잖아. 그거 왜 안 써? 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능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내 백성을 구하는데 나를 쓰겠다. 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었을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살겠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능력을, 나의 은사를, 나의 달란트를 쓰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자들, 아픈 자들, 눈이 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기는 40일 동안 굶주렸으면서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서 그 5,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배고픈 걸 걱정하셔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뺏어서 12광주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되심에도 기꺼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만 보여봐라 라는 로마의 병사의 조롱에도 그 십자가 위를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 못 탁 빼버려가지고 뭐 하늘에서 소리 나게 하고 진동 내게 하고 로마 병사 다 쓸어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게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볼 때 이건 되게 미련한 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널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 그 뻑빠지게 본 돈 교회에 바치고, 네 그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짓입니다. 네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거 교회에다 다 바쳐. 너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려 그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우리는 더 가져서 남을 누르고 더 강해져서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저들을 이겼다. 내가 저들보단 좀 낫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나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미련해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미련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미련하게 예수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 미련함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상관없는 자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더 이상 그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랑 상관이 있는 이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혼자 있던 사람도 상관이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성 목회자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인터뷰하는 약간 근로장악 일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여성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뭐 이런 거 하는데, 남자로서 잘 모르지만 직접 그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차별과 편견과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목회자의 자리를, 이 험난한 길을 여성으로서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말, 구구절절한 말이 막 들려옵니다. 얼마나 힘드셨든지 뭐 그냥 막 쏟아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편견 받았고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살 거고. 근데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힘드셨는데 정말 힘드셨는데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오셨습니까?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인데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좋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 너무 좋으면 밀어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국어로 해서 돈 버는 이거랑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돈 아무리 해봤자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2018년도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할까?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지쳐서, 삶에 바빠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데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던지고 끊임없이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 기적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